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날을 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형제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음식을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이 된 이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무엇이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형제 자매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있어요. 그걸 형제 자매 앞에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걸림이 되는 것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양심의 문제, 또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행동 요령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혹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우리가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건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 뭔가 이렇게 방해물이 있으면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거기다가 부딪히잖아요.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유, 그 걸어가면서 좀 조심하지. 그거 왜 부딪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거 보면 여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치워 놓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지체들을 생각할 때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치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의 요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죠.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정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정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그 자체적으로는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것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정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돈을 갖고 싶은 욕심을 내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한 뜻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건 아주 중요한 아주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사람이 그걸 전쟁의 무기로 쓰니까 그게 악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수술용 메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음식하는 칼이 되면 가족들을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부정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고 부정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 손 좀 씻고 떡 먹지. 이게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건 더러운 떡을 먹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정말 부정한 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부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음식을 먹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한 2, 3일 배 아프고 설사하고 약 먹고 나면 그냥 싹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 안에 있는 미움,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더 악한 겁니까? 뭐가 정말 부정한 겁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게 악하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가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시죠. 음식으로 형제 자매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형제 자매를 근심하게 하는 건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리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고통스럽게 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요. 근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일까요? 어떤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런 근심은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는 거, 이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을 향한 근심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버려야 되는 근심이 있어요. 그건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음식을 먹는 문제와 같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게 있다. 이것도 역시 세상 근심처럼 아무 필요 없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근심하게 해야 되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가?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근심하게 하고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건 복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앙의 색깔, 다양한 신앙의 취향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넓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4번을 보시죠.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 우리가 선한 것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 이거 뭘까요? 선한 것.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을 때는 그 밑에 얽매여서 살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삽니까?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된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부터는 더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런 말씀하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도 해롭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해롭고 공동체에도 해롭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이건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절제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게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러지만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한다면 기꺼이 그걸 끊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를 보시죠. 신앙의 본질은 음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이냐? 음식을 먹는 문제, 이거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정말 붙잡아야 될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음식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행사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떡을 할까? 이거 갖고 한 2시간씩 싸운다 그래요. 이번에 창립주일인데 떡은 무지개 떡으로 해야 된다 한 파, 절편으로 해야 된다 한 파, 아니다 나는 꿀떡으로 해야 된다 한 파. 이거 갖고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가, 우리 안에 희락,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도망 다닌다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불평과 원망이 그냥 입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 이것이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기보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뭐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근본적인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도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바라볼 때 정말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달라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자, 화평을 가지고 오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들,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과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갈등을 해소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평화를 그 공동체 속에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갈등들이 해소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주님의 일꾼들은 윤활유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이게 뻑뻑하잖아요. 관계들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고 그런 갈등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요,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집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너져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아가서 덕을 끼치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부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비본질적인 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비본질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가지고 자꾸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난 교회 안 다녀 이러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역,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걸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다투는 모습들을 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이게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 먹고 안 먹고 하는 일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지금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다투느라고 정말 중요한 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가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양보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본질적인 일, 정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업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입니다.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바울은 이제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이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 형제 자매에게 거리끼게 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좋겠는데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시험이 들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이기시라는 겁니다. 이기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행동을 계속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5번째 보시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행동한 것, 그걸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잘 지키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믿음의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낮춰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쉽지 않으시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가는 소년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밖에 없다. 진설병이죠, 진설병. 진설병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윗과 소년들이 다 같이 먹었어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원래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과 소년들이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도 다윗도 그랬고 아히멜렉도 그랬고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조항을 어기지 않는 것보다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그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믿음의 양심과 소신을 따라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했던 이 행동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죠. 왜요?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에게 전해주는 게 더 믿음으로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율법의 조항에 얽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제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 해요. 이게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양심과 소신을 따라 그 믿음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것이면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정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